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 같고 세상이 자꾸 내 가치를 깎아내릴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지고 있는 걸까요? 노인과 바다는 말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오늘은 충남 금산 성망리에 있는 월명동 폭포 앞에서 그런 싸움에 대해 말해주는 고전을 읽어보려 해요. 노인과 바다는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5m가 되는 물고기랑 전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부는 자기 몸이 넉마가 될 지경으로 3일 밤낮을 물고기랑 싸우는데 결국 이 물고기를 잡는데 성공해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뒤에도 산티아고는 또 한 번 싸워야 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상어떼들이 고기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놈 죽이면 또 오고 한 놈 죽이면 또 오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상어에게 뺏겨요. 결국 육지에 도착했을 땐 물고기에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이 책이 끝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산티아고가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신에게 버거운 고기를 잡는 것을 끝까지 감내를 하더라고요. 책에는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을 때 생긴 손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왼손은 큰 상처를 입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덜너덜해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이 책의 가장 놀랐던 부분은 바로 산티아고가 계속 스스로랑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책 전체가 스스로랑 하는 대화,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식이에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는데? 아니? 영감, 넌 할 수 있어. 난 늙은이야. 하지만 무기가 있지. 차라리 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편했을 텐데.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는 않는 거야. 이제 저놈들이 밤중에 공격해오면 영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뭘 할 수 있어? 그들과 싸울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무엇이 자네를 패배시켰나? 아무것도 날 패배시키지 못했어. 단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쯤 되니까 산티아고가 무엇과 싸운 것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청새치인가? 상어인가? 세상의 시선인가? 산티아고는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 건가? 승리한 건가? 잘 모르겠지만 산티아고가 희망을 잡고 있는 그 정신력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수백만 명이 읽었다고 해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봤을 때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늙은 어부인 산티아고에게서 인생의 희망을 잡는 법을 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산티아고는 그렇게까지 싸웠을까요? 생각해보니 저는 그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고기 한 마리일지 몰라도 산티아고에겐 그 싸움이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증명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결말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정말 눈에 열이 확 몰리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의 뼈가 그 동네의 테라스 식당 옆 바닷가에 다른 맥주 깡통 쓰레기들이랑 같이 둥둥 떠 있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잡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무가치하게 물에 둥둥 떠 있다가 바다로 쓸려나갈 쓰레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관광객 여자가 와서 그 물고기 뼈를 가리키며 한 질문을 합니다. 저건 뭐죠? 식당 웨이터가 그 물고기가 상어 때문에 지금 물고기가 저 꼴이 났다 라고 원인을 설명하려고 상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광객 여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상어가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광객이 지금 저 물고기의 아름다운 꼬리에 감탄을 한 거예요. 드디어 저 물고기가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한 거죠. 노인이 목숨 걸고 지킨 고기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에. 저는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마무리되는 거 보고 박수 쳤어요. 이 책은 확실히 단순히 고기잡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청새치와 싸우며 손에 생긴 깊은 상처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긴 싸움을 끝내고 육지로 돌아와 돛대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는 언덕을 올라가는 장면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모습과 닮아있고, 탈진한 채 팔을 양쪽으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침대에 누운 산티아고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자세를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어요. 산티아고와 예수님은 홀로 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에 남은 상처는 그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몸부림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요즘은 신념이라는 말조차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신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부당함에 화내고 싶어하고 진짜를 찾고 싶어하고 허무함을 말하면서도 무의미하게 살지 않기 위해 조용히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응원의 한마디가 절실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싸움 분명히 의미 있어요. 노인과 바다는 그 말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싸움 속에 있지 않나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군가는 그만두라고 말할지 몰라도 끝까지 지켜낸 나의 신념. 그 가치가 사실 얼마나 나갈지는 아직은 모르겠다만 세상이 뭐라 하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행동을 했다면 그건 존엄한 싸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모를 일이죠. 마지막에 산티아고가 잡은 청새치의 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몸부림의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